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까지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또한 으뜸가는 향료를 취하되 순수한 모략 500세겔과 그 절반만큼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성소의 세겔에 따라 계피 500세겔과 올리브 기름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기름을 만들되 약제사의 제조 법대로 기름 혼합물을 만들지니 그것이 기름 부음에 쓸 거룩한 기름이 되리라. 너는 그것으로 회중의 성막과 증언궤에 바르고 상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그것의 기구들과 분향제단과 번제헌물 제단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것의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지극히 거룩하게 할지니 그것들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을 거룩히 구분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하라.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내게 기름 부음에 쓸 거룩한 기름이 될지니 너희는 사람의 살에 그것을 붓지 말며 그것의 혼합 방법대로 그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그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에게 거룩한 것이 될지니라. 누구든지 그와 같은 것을 혼합하는 자나 그것을 조금이라도 타국인에게 붓는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기록된 이 말씀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는 기름을 부은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 회중의 성막과, 여러분 자세하게 우리 성막 그림으로 보았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그 거룩한 기름을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거룩이 구별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당이 전에는 무슨 건물이었어요? 은행으로 쓰였던 건물입니다. 그러나 이 건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가고 지금은 무슨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똑같은 건물이지만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금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특별한 장소가 되십니다. 자, 옛날에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제 그 주님을 섬기고 하는데 거기에 모든 집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 기름을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을 시키라고 그랬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방금 우리 읽었죠.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그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이 거룩한 기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받을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그 거룩한 기름을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구약시대 때에 있었던 모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실상의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림자를 할지라도 실상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있었던 모든 것은 신약시대에 이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모든 것이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당을 이제 하나님께 주셔서 사가지고 여기에 뭐 기름을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이렇게 구약시대는 그렇게 바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장소가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장소로, 장사하는 장소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영적으로 타락돼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장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바꾸는 상을 뒤엎으시고 다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무슨 기름을 발라가지고 다 해서 걸어가게 한 게 아니고 이 장소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장소로 사용함으로써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을 시킨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구별했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이런 기름을 부음 받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름 받았다 그 말은 오데인드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구별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일 하지 않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구별시킴을 받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우마냐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기름을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지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에 옵시다. (2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0절. 우리 20절을 읽기 전에 21절을 잠깐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을 때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우리 모두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1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이요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기에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을 부음받았다. 바로 여기에 거룩하신 분은 성령님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 속에 특별히 누가 와 계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와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어디에 있어요?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사셔요. 성경 특별히 어디에 있습니까? 자, 사도행전도 읽어보면 나오지만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사실 이곳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우리 6장 19절에 보면 자 보세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몸이 성령님이 사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거룩한 전이 되십니다. 여러분 잠깐 사도행전 19장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위 지방들을 두루다니고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신데 그걸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이제 그 구약 시대 때의 그 기름은 신약 시대에 와서 바로 성령님을 가리켰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속에 오셨느냐?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히 구별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에 그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 가지고 성막 그 모든 기구에 뿌려서 구별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기름을 부어서 거룩히 구별을 시켰습니다. 지금 신약시대 때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을 시켰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4장 30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보면 자, 거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에베소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누구를 가리킨 것 같습니까? 성령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니라. 자, 이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 그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만 가르쳤어요? 아니면 예수님만 가르쳤어요?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가르쳤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다 가르쳤습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님으로서 하나님.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엘로힘 창세기에 나와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창세기 배웠죠.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가 복수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모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받았어요. 하나님 슬퍼하셔요, 안 하셔요? 하나님 슬퍼하셔요, 안 하셔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니, 간단한 대답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 보세요. 인류 역사를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슬퍼하시겠냐 이겁니다. 근데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하여간 사람의 생각과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슬퍼하셨다고 그러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신구약 성경, 자 신약 성경 가장 짧은 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어로는 Jesus wept. 예수님이 우셨더라. 한번 생각해 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셨어요. 자,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이 우셨다. 하나님이 슬퍼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슬퍼하실 수 있고 성령님도 슬퍼하실 수 있어요. 이 경우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아주 참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성령님께서 나와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셔요. 그거 아세요? 항상 같이 살면 도리어 같이 사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가령 한 예를 들어줄게요. 가령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식들이 부모가 항상 같이 살면 그 부모를 그냥 대강 지나가 볼 수도 있다고요. 근데 가령 부모님에게 자식이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지난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무난 인사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편히 주무십시오, 부모님. 제가요,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항상 가면 간다고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님. 갔다 오면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많이 드십시오. 편히 주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님 잘 주무셨습니까? 그리고 항상 기도 부탁을 했죠. 어머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 번은 저희 어머님이 그런 일을 하면 고맙다고. 다 이렇게 자식이 장성해서 주의 종까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 된 다음에 자식만 항상도 한 번도 제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항상 목사님이라 불렀고, 제 집사람 며느리지만 사모님이라 부르셨고, 그렇게 주의 종을 어머니지만 이렇게 리스펙트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이렇게 주의 종까지 되셨는데도 항상 이렇게 어머님에게 나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항상 같이 얘기하고 또 의논하고, 그래서 너무나 고맙다고. 한번 이걸 어떻게 성령님을 슬프게 할 수 있는지. 성령님이 저 먼 데 사시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 우리 감시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24시간 우리 속에 사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령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님에게 아무런 기도와 의논도 없이 자기 생각대로 계획하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산다면 그 성령님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죠. 사람은요, 무시당하는 거 안 좋아해요. 다 인정받고 리스펙트 받기를 원하지 무시해봐요, 누가 좋아하겠는가? 하물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 속에 사시는 게 아니니까.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와서 사신다니까요. 그걸보다 신학적으로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님을 근심나게 하고 슬프게 하면 그래, 네 혼자 잘 살아라 그러고 가시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와 함께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가 성령님을 무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시한 게 아니고 전혀.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셔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에 성령님께서 판시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우리 성령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을 내가 무시해야 되겠다 그러고 하겠습니까? 근데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이드도 받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기분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한다면 완전히 성령님을 제쳐버린 거죠. 성령님 무시한 거죠. 아무런 의견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이 컸다고 해서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하면서 부모에게 한마디 말도 없고 운원도 없이 한다 그러면 여러분 서로 부모가 못 배웠다 해도요. 경험은 라이프 익스피리언스는 젊은이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경험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부모는 리스펙트하고 그래도 더더구나 믿는 부모에게는 기도를 부탁하고 조언을 부탁하는 그런 자식이 정말 지혜로운 자식이지 자기가 다 컸다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절대 지혜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 과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정말 마음에 분명한 이게 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느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님을 의도적으로 내가 성령님 무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그러지요. 근데 우리가 정말 기도와 말씀과 정말 묵상함이 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함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이건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성령님은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 이유를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성경 한 절 한 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자, 그 이유를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여기에 구속의 날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구원 받았는데 여기에 구속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아직 구원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육체는 아직 구원 받지 못했어요. 우리 영혼은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육체는 아직 구원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옛날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늙고 병들고 아프고 그래요. 근데 영원히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구속을 우리 성령님께서 개런티를 하고 계셔요.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신다 그러면 주님의 공중에 임하면서 우리의 이 썩을 육체가 다시는 썩고 병들고 뭐 아프고 이런 죽지 않을 그런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게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실감을 좀 하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펴봐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어디를 51절을 보세요. 15장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면서 들으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사실 우리는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을 다 갖지 못했습니다. 신약 성경 다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직도 비밀이죠.
그러니까 이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그 신약 성경에서 잠잔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죽음을 가리켰습니다. 육체의 죽음. 그래서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과 함께 공중에 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십니다. 공중에 임하셔요.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부활을 해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끌려 올라가면 돼. 이 육체를 갖고는 끌려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연의 법칙이, 이 인력이 잡아다니기 때문에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몸을 영광의 몸으로 샥 변화를 시켜가지고 촥 순식간에, 순식간에 일어난다 했어요. 영어로 in a twinkle of an eye. 그게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 여러분 눈 깜짝 해봐요. 그렇게 빨리 일어나요. 그래서 보세요. 자, 다시 그걸 생각하면서 에베소서 5장을 다시 가보세요. 에베소 4장. 자, 그래서 에베소 4장 그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 우리 육체의 구원을 받는 그 순간까지, 그때까지 이 봉인, 인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여러분 참 그래요. 사람들 아무리 가족이라도 부부라도 언제나 뭐 죽고 못 살 것처럼 그러놓고도 다 이제 마음이 틀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문제가 생기면 싸우고 헤어지고 이혼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 관계는 영원한 관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 싫으면 그냥 안 보면 되는 거이고, 성령님은 그래 안 하셔요. 참 얼마나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슬프게 해도, 성령님을 슬프게 해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왜? 언제까지? 우리 육체가 구원받을 때까지 다 인을 딱 치셨기 때문에 100% 개런티. 그래서 보세요. 구약시대 때의 기름은 신약시대 이 모습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기름으로 하나님의 성막의 집기를 거룩하게 구별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을 거룩하게 구별했지만 지금은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을 시키셨습니다. 우리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성령님께서 제게 오셔서 제가 하늘나라 그 가는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저와 24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혹시 슬프게 근심하게 한 일은 없습니까?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항상 정말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생각하면서 항상 내가 어떤 계획을 하든지 결정을 하든지 선택을 할 때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함으로 내 자신도 모르게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없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 성령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는 기름을 통해서 물체적인 기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제사장과 또 그의 아들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기름을 부어서 거룩히 구별시켰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다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속에 사십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가 근심되게 한 일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는 성령님을 무시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외면함으로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모든 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